저희도 함께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이 사람들을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만나다 보니까 사람마다 참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조그마한 일을 했는데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일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누구나 하는 일인데 그 일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떤 인정을 받아야 하는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을 뵐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어떤 이들은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을 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인정을 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 그리 욕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어떠한 신앙의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2장 15절의 말씀을 저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해소되어야 될 숙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는가입니다.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요, 우리가 누려야 할 참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참 많은 축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능력 또한 있지만 신앙인으로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숙제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가입니다. 이 아이들을 가르쳐 보거나 혹은 공부를 시켜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으면 칭찬도 해주고 그 다음 선물도 주고 그 다음 잘했다 응원도 해주고 싶은데 전혀 문제를 풀지를 않아요. 공부를 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들이 이야기하면서 인정해달라, 자신의 노력을 이해해달라, 자신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봐달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 안에서 가장 먼저 해결돼야 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가 이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초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바라봐야 할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될 가치의 우선이 어디 있느냐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내게 어떠한 응답을 주실 것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단 가장 먼저 우선돼야 될 초점은 과연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때론 일꾼으로 인정하시는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저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2장 15절의 본문이 이렇게 기록되죠.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그 뒤에 뭐라 나오냐면 힘쓰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힘쓰라는 노력하라 정도의 뜻이 아니라는 걸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는 것은 그저 노력 정도를 요구하고자 힘쓰라 말하지 않습니다. 힘쓴다는 것은 내가 힘이 다 했어요. 더 이상 줄 힘이 없어요. 힘을 줄 만큼 줬어요. 그때 이야기되는 게 힘쓰라입니다. 조금 더 힘을 써서 지금 내가 당연히 들 수 있는 것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들지 못할 만한 것을 들고 있을 때 힘을 써서 그걸 더 드러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제 앞에 지금 한 3kg짜리 아령이 있습니다. 굉장히 가벼운 거죠. 저는 그것을 충분히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이걸 들어 올릴 때 누군가가 제게 와서 힘써서 그걸 들어 올려 주십시오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 좀 가져다 주실래요? 간단히 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3kg짜리니까 쉽게 들어서 가볍게 들어서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한 100kg짜리 아령이 있다고 치죠. 누가 봐도 들 수 없는 겁니다. 그때 와서 부탁해 보는 겁니다.
이거 힘내서 한번 꽉 들어 올려줄 수 있습니까? 한번 힘 가득 써서 한번 힘껏 들어 올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불가능할 것 같지만 부여잡고 제가 뭐 합니까? 이제 힘쓰는 겁니다. 가볍게 그냥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이제서야 내가 힘쓰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 좀 들어 올려달라니까요. 예, 제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일꾼이 되고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자 힘쓰라라는 이야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누가 봐도 내가 감당할 만하고 내가 해도 괜찮겠다 여겨지는 것을 하는 것은 신앙인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우리는 다시 15절의 말씀을 묵상하던 마음으로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일학교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쳐 보니까요, 아이들마다 영어의 수준이나 공부의 수준들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이제 ABC 정도를 배워야 할 친구가 정말 열심히 힘을 써서 노력을 해서 ABCD를 다 외워왔어요. 박수 칠 만한 일입니다. 너무너무 수고했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영어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의 아이가 자기는 왜 ABCD 안 하냐고 소리칩니다. 저도 ABCD 하겠습니다. 저는 이 영어 소통 이거 너무 어려워서 안 할랍니다. 이런 영어 안 배울랍니다. 저는 좀 더 쉽게 가볍게 편안하게 제가 할 수 있는 ABCD 좀 더 열심히 해서 칭찬받고 싶습니다. 저 아이를 ABCD 한다고 칭찬해 주신 목사님, 저도 ABCD 할 줄 알아요. 저 칭찬해 주세요. 그 아이에게 아무도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성도를 일꾼으로 부르시고 그 일꾼된 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땐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ABC 정도를 외우고 있는 아이들과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힘쓰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듯이 보이는 그것을 함으로써 그 선을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불가능하다 여겨지는 그 상경과 그 상황을 이겨냄으로써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말로 들여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이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저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 말에 순종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할 수 없는 이야기 같지만 돌라. 그리고 돌았을 때에 그 자신들의 삶과 자신들의 그 내적 싸움과 이것이 과연 일어날 것인가의 의구심과 싸우면서 여리고성을 돌 때에 하나님이 그제서야 하시는 일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무엇으로든 할 수 있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을 씹어서라도 할 수 있죠. 팔이 없으면 발로도 할 수 있습니다. 팔다리가 없는 하가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팔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림을 그립니까? 근데 그 사람이 입으로 그림을 그려내더군요. 그러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정말 없다 해서 못할 일이 아니구나. 팔다리가 없어도 그림이 정말 그려지는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불가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일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팔다리가 없으면, 하려고 하는 일꾼이 없으면 입으로라도 그림을 그려내실 것이고 모든 것을 완성해내실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 쓰임에 대한 축복을 주고 싶어서입니다. 하나님의 오른팔이자 왼팔이 되고 싶어서요.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 오너의 오른팔이 된다는 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 오너의 오른팔이 되고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그 사람 눈에 잘 보이려고 알랑방구도 끼기도 하고 뇌물을 갖다 바치기도 하고 그 사람 눈에 잘 보이려고 별의별 노력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오너의 오른팔, 그 사장의 오른팔, 회장의 오른팔이라는 것이 자신의 명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오른팔은요, 하면 할수록 부담되는 일, 하기 싫은 일, 왜 해야 될지 모르는 일, 하고 싶은 욕심도 해야만 할 이유도 못 찾는 일,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자유자재로 쓰실 수 있는 훌륭한 성도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꿈이고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1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녀는 부모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서 무단히도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부모는 자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자신의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자녀를 위해 어떤 헌신과 희생을 했는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자신이 한 노력이나 자신이 하고 있는 공부의 이야기들을 들려주기도 하고, 사장은, 회장은, 혹은 위에 있는 분들은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리더인지를 보여주고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인정받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이겠죠. 그 인정을 받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사랑받고 있다 여깁니다. 누군가 내게 와서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해 줄 때, 정말 열심히 노력했을 때, 야,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인정을 받을 때 참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수고했던, 헌신했던 많은 시간들이 눈 녹듯, 그 고생들이 눈 녹듯 녹아내리겠죠.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 것,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본분이고 우리의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이 한국 땅에 있고요, 전 세계 안에도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 교회 사용하시면 되죠. 뭐 굳이 우리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한국 땅에만 해도 천만의 성도가 있는데 저 사람 어이구 대단하네, 하나님께 인정받겠구나. 저 성도 야 정말 대단하네,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겠구나. 정작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 드리기를 거부할 때가 있죠. 그러나 바꿔서 생각을 해봅시다. 저도 저희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한국 땅에 너 또래의 4살짜리 아이들이 전국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너는 걔네들보다 훨씬 못하게 살아도 괜찮아.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쟤네들보다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아. 쟤네들은 ABCD 다 하고, 쟤네들은 똑똑하고, 쟤네들은 다른 거 다 해도 너는 아무것도 못해도 괜찮아.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앞에 서더라도 인정받는 자가 되자. 그래, 4살짜리 이 땅에 얼마나 많니? 그러나 너는 더 인정받는 자가 되자. 부모의 마음이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어졌을 때에는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이 수많은 성도들 중에서 한국 땅에 전 세계 안에 수많은 성도님들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인정하시고자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저 집사님이 하시면 되죠. 저 권사님이 하시면 되죠.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일해 나가시겠죠. 그런데 욕심 부리고 싶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내가 되고 싶다. 정말 하나님이 찾으셨던 그 사람, 하나님이 내게 시키시는 일이 내게는 절대 힘들 것만 같고 정말 불가능한 일인 것만 같고 나는 할 수 없다 여겨지지만 나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 그렇게 애쓰고 애써서 야, 너 정말 잘했다 인정받는 사람, 우리가 되고 싶진 않으십니까? 자라나면서 보니까요, 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그 중에도 부모에게 인정받는 자가 있더군요.
그런데 그 중에도 인정받는 자녀는요, 더 인정받고 싶어서 발부둥 치는 걸 봅니다. 아니, 충분히 인정받고 있는데 더 인정받으려고 부모한테 잘 보려고 노력하는 걸 봐요. 왜 그렇습니까? 인정받아봐서 그래요. 부모로부터 인정받고 나니까 그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를 아니까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더 인정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저도 예전에 아이들을 키워보면서 보니까 아예 포기한 녀석들이 있어요. 누군가는 인정받으려고 계속 노력하는 반면에 제가 한 번씩 혼을 냅니다.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아니야 해주면 몇 번 인정을 못 받게 되어지는 걸 느끼면서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나 안 할랜다. 그리고 정말 삐딱하게 걸어가는 아이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내면을 살펴보면요, 인정받아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그 아이를 조금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면 뭐 그리 좋은 칭찬을 받았다고 해불쭉하게 웃으면서 더 하려고 그러고요, 제게 와서 꾹 이야기하면 목사님 저 이번에 이거 했습니다. 그 또 칭찬해주면 그게 또 좋아서 또 인정받아 보려 합니다. 1등 해본 사람이 1등을 하고 상 받아본 사람이 상을 받고 인정받아 본 사람이 인정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이 한국 땅에 그래요.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 한국, 아니 이 금국동 안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본 교회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본 성도는 그것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힘들죠. 그 노력하는 게 쉽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힘쓰라. 할 수 있는 힘을 다하라.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인정받을 만한 자로 힘쓰라. 인정받아보면 인정받게 됩니다. 그 인정받았을 때의 행복, 이 사람에게 인정받아도 그렇게 행복한데, 사람에게 칭찬받아도 그것이 그리 좋은데, 아니 지금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요,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작은 수고를 인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뭐 그리 대단한 일을 했다고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를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인정받고자 헌신할 때 말이죠. 우리 옆 사람과 잠시 인사 나누면서 말씀의 떡을 또 떼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욕심냅시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 성민교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단 한마디의 말은, 우리 욕심꾸러기, 욕심쟁이, 욕심을 가득 품은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물질의 욕심 아니고요, 명예나 혹은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에서는 누구보다 욕심을 품으셔야 합니다. 다른 교회가 더 인정받는 것 같으면 의의 분노를 품으십시오. 나보다 다른 성도가 기도의 응답이 척척 떨어지는 걸 보고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처럼 여겨지면 그 사람을 박수치지만 그럼에도 의의 욕심을 품으십시오. 나도 가리라. 나도 하나님께 더 인정받는 성도가 되리라. 나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리라. 그래서 오늘 이 15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두 번째 필요한 게 뭡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힘쓰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해서 그 정도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여겨지고 내가 바라볼 때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 여겨지는 일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일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힘써야 할 만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없다 여겨지지만, 불가능하다 여겨지지만, 때로는 그 어깨의 짐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벅차게 느껴지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그 힘쓰는 그 애씀이 필요해서 일꾼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때로는 주방의 봉사로, 때로는 차량의 헌신으로, 때로는 이 성가대의 자리로, 때로는 예배의 위원으로, 혹은 구역장으로서, 또한 가정 안에서의 엄마로서, 부모로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일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터전 안에서의 복음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을 넘어가야 우리는 힘쓰는 일꾼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어가도록 하죠. 어떤 친구는, 어떤 성도는, 어떠한 분들은, 어떠한 사람들은 정말 인정받을 만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걸어가는 일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직접 다가가서 훌륭하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마음은 압니다.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야, 어떻게 저렇게 하고 있을까? 인정이 됩니다. 근데 어떤 이들, 어떤 성도님들, 어떤 분들을 볼 때는 인정받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지만, 그것이 그렇게 인정할 만한 일인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이들을 키워갈 때에 저희는 돌아가면서 설거지를 합니다. 제가 저녁에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이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설거지는 돌아가면서 노테이션을 이렇게 돌려서 시켰는데, 어떤 친구는요, 당연히 자기가 해야 될 차례가 되어서 설거지를 했는데 꼭 저를 식탁으로 부르는 아이가 있어요. 목사님, 왜? 잠깐만 와보세요. 왜? 오늘 제가 설거지 했는데요, 이거 기름기 있어서 진짜 닦기 힘들었는데, 그런데 제가 닦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거 설거지거리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차곡차곡 잘 정리해놨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제 마음의 내면에 한 가지 마음이 더 들어요. 그 당연히 너가 해야 될 차례 아니었냐? 그래서 제가 물어요. 야, 오늘 당번 누구냐? 전데요. 그럼 너가 할 차례 맞네? 예? 그 아이는요, 인정받고 싶었겠지만 사실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본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로 알고 있는 자의 마땅한 본분, 그것을 그저 실천하게끔 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자신의 시간을 투자해서 기도하는 건 마땅하죠. 구원받은 자가 자신의 시간을 투자해서 예배하고 자신의 시간을 투자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가 자신의 입술에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또한 사실은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깨달은 자가 그 깨달은 깊이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힘들어하는 자를 세워가는 것 또한 사실 돌이켜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 당연함을 뛰어넘는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연히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 내게 칭찬하십시오를 외치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이 땅의 한국의 어떠한 교회도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이 세상 어느 한 교회도 감당하기 싫어할 만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위해 스스로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성도도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어떠한 신앙인들도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렇다면 내가 가리다 소리치며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자신을 스스로 그 구렁텅이 안으로 집어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힘쓰는 성민교회 그리고 성민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